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고 있는가?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으로 고침받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건짐받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고치셔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 물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늘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물질에 특히 어려움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건짐받는데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가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치시고 건지신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고침받고 건짐받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이 고침받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이 건짐받는 것도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고침받고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건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침받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건짐받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멋진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종교적인 타락을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이 바로 뭐냐면은 나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만한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믿을 만한 표적이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나 하나님께서 물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에 복을 주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적들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하나밖에 없대요. 다시 읽어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은 하나밖에 없대요.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대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복 받는 데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응답 받는 데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통하게 사는 데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데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요나의 표적에서 모든 걸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에서 다 찾았을까요? 이 사도들은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을 봅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래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부활을 두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디에서 모든 걸 찾았느냐?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걱정의 문제도 어디서 찾았을까요?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후회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봐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이름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 이름을 열심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다못해 가지고 아내까지 가정까지 뒤로 하고 예수 이름을 쫓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부인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허탄함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3번을 결국은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부활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부활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을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심은 부활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염려의 문제를 부활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뜻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뜻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데서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부활밖에 없대요. 부활밖에 없대요. 여기서 평안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게 예전에 교회에 왔던 분들하고 요즘에 교회 오는 분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쏠림 현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일날 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24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도 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옆에 갑시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어디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운동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으려고 합니까? 등산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까? 배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운동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등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아니, 놀이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비갑시다.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말은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찾았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 이름을 3번을 부인했던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찾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찾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걸 찾았다고요. 부활해서 찾자고요. 다시 옆에 얘기합시다. 부활해서 찾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토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앞에 또 해줘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자, 이거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하라. 여러분은 누구 말 듣고 삽니까? 자, 이거요.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친구 말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은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까? 지인의 말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아니, 믿는 자가 간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에게는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여기서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내사, 이런 말이에요. 나타내사, 그 다음에요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을 두 가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봤어요. 그런데 40일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40일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40일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임이 믿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로 믿어지니까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 한번 옆에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고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 확실한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하의 표적에서 부활해서 딱 이걸 찾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겨나갑니다. 담대하게 다 이겨나갑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물질의 응답을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삶의 응답을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자녀의 문제를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사업장의 문제를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직장의 문제를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삶의 문제를 부활해서 찾으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원래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을 전하는데 저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저들이 싫어하는 걸 그러면 하나로 얘기합시다. 저들이 싫어하는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수를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요.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게 되면은, 잘못해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어쩌면은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소문이 더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왔대,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왔대, 뭐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해결책을. 이게 해결책을 어디서 찾겠느냐고요. 사도들은, 베드로는 부활해서 찾았습니다. 부활해서 찾았습니다.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사는데 부활해서 찾았다고요. 죽어도 산다. 부활해서 찾았다고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본래 뭐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 겁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게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게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게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중요한 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서 찾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벌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디서 찾았어요? 부활에서 찾았다고요. 부활에서 찾고 나니까 학위가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배운 것이 많으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부활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서 뭐를 찾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지금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의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당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서 이걸 찾겠습니까? 보세요. 순교당했다는 말을 딱 듣고 나면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코로나 걸리면은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얼마나 했느냐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걸리면은 방에다가 딱 들어가게 해놓고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렇죠. 아예 못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디서 이걸 답을 찾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병원에서 답을 찾겠어요? 의사한테 답을 찾겠어요? 사도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부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결국은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가 결국은 어디 들어가고 말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지금 뭐 했다? 누워서 이게 잠이 올 일입니까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잠이 올 일이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왜요? 부활해서 답을 찾았다고요. 부활해서 찾고 나니까 평안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부활해서 답을 찾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해서 답을 찾고 이 평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